요한계시록 10장 그 말씀을 부제로 해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이제 두 증인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요. 요한이 그 대표자로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 아주 능력 있는 천사죠. 그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펴놓인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라 그래서 먹었더니 배에서는 쓰게 될 터이다.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이 재앙과 관련된 소위 그 종말론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을 그 작은 책이라. 지금까지는 뭐 주로 구원론, 뭐 창조론도 있고 그리스도론, 인간론 그런 것을 주로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한 1900년 이상 말해왔잖아요. 소위 구원의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구원의 복음. 그런 큰 책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랬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것을 언급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종말론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게 작은 책. 아까도 보면은 구원론책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재앙과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책을 보여줬다고. 지금 이 시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작은 책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은 소화를 시켜낼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할 때는요, 입에서는 이제 단데, 그게 이제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쓰다고 이게 왜 그러면 그 내용이 전부 재앙이거든. 심판과 재앙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대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14만 4천 추수,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부흥과 관련된 추수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 평양대붕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나라가 평안할 때 온 붕이 아니에요. 일사보호조약을 갖고 이제는 합방이 되는 이제 1910년이잖아요. 그때 1907년이니까 아니면 2, 3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적이 끝난다는 거죠. 이 대부흥이 이제 오고 난 뒤 3년이지만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참 묘하죠. 근데 대부흥이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간이 없다는 말을 이 계시록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시간이 이제 없어져. 근데 이제 내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시는 거죠. 왜 여시느냐? 좋은 세계가 온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평양대복이 있을 때에 일제하에 이제 힘들게 되었는데 좋은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이게 아니고 회개케 함으로써 이제 남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시점이 이제 우리에게 또 닥칩니다. 100년 전에 100년 더 됐습니다만,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은 하나의 전조 현상이, 전조적인 것이었고, 정말 본격적인 마지막,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나타나는 대부흥, 대추수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까 보면은 그 설명할 때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세상을 완전히 바꾼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좋은 말로 듣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때 성금하거든요.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적그리스도 체제하에서 전부 전자화폐로서 이제는 표를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악마의 시대가 온다는 걸 가리켜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리셋이라는 말은 초기화예요. 초기화. 어떤 물건을 쓸 때에 막 컴퓨터든지 막 이제 복잡하니까 그거 싹 자료를 없애버리고 초기화 시키는 걸 리셋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즉 세상을 자기네들 말로는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본래 2018년도에 준비했던 건데, 그 트럼프가 당선되는 바람에 8년 딜레이 있다고 했잖아요. 2026년도에 이제 전자화폐로 쓰기 때문에, 전자화폐는 이런 종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를, 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칩이 이제 몸에 박힌다는 거예요. 카드에 박혀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더라. 이제 그 시대가 오는 것을 가리켜서 요즘 말로 그냥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초기화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뱀이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요즘 그 뉴스 정보를 뱀의 지혜가 있어야 안 있어요. 성경책만 들고 다니니까 그건 안 된다 이래요. 왜냐하면 올빼미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이 시대가 올빼미 어둡기 때문에 전략을 올빼미 전략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을 옛날부터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비둘기같이 온순하고 뱀같이 지혜라는 얘기가 이 악한 자들을 속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비둘기 시대는 옛날 시대예요. 구원론이 이제 진행할 때예요. 비둘기같이 내 심령은 온순하지만은 그러나 속지 않으려 그러면은 하나님 이 무기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이 뜻이에요. 이거 알려드리죠. 모르는 것이 그게 정직한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왜 비유를 많이 말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알고서 내게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까봐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 뱀의 씨들이잖아요.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귀는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실상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지.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구원론 하면요, 이게 마치 형통론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구원론은 형통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책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지성소, 옛날에는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죠. 법궤가 왜 지성소에 있는가 하면 법궤 때문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법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그 법궤가 이제 하늘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법궤 속에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지진, 천둥, 번개 이런 게 있다. 그게 작은체예요, 작은체. 그 법궤가 열리니까 구원론이 열리고 뭐 또 이제 율법이 열렸냐, 그게 아니고 그 표현을 책이란 말을 쓰지 않고 법궤 안에 뭐 천둥과 뭐 번개와 지진과 뭐 계시록 11장에 있죠. 맨 마지막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는 그분의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뭐가 있다고요?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다. 여기 작은 책이에요. 요 한 두 달 됐습니까? 서울 그 남쪽에서 밤새도록 번개가 아니라 막 무슨 네온사인 무슨 폭포를 쏘아 올린 것도 아니고 막 계속 그거를 우리는 그냥 재밌다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나팔 소리가 많이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뭐가 자주 나타나겠어요? 이제 음성들과 번개들과 지진들과 큰 우박, 이제 농사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큰 우박과 지진이라도 없으면 좋은데 지진과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작은 책에 들어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 때. 노아가 전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걸 잘하면 복 받을 겁니다. 이런 걸 전한 게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그게 작은 책이에요. 그 작은 책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큰 책은 구원의 메시지예요. 지금까지 복음 전한 구원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잖아요. 그런데 노아 때라든지 소돔 고모라 불심판 때는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이런 얘기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도 이제 그럴 때가 오고 있어요. 막장이라는 말을 이제 그럴 때 쓰잖아요. 세상 막장이죠. 불이 났을 때는요, 불조심합시다 어떤 그런 세미나를 여는 게 아닙니다.
불났으면 가만합니까? 막 불났다고 야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둥,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천둥과 번개와 막 지진과, 이거 하나님 사랑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안 빠져나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세미나 합시다, 이런 시대 지나갑니다. 이제 저도 지진이 3이 많은데도 여기 이렇게 흔들리는데, 일본이 7짜리가 났을 때 생각하니까 이거 뭐 다 내려왔겠더라고. 벌써 한 3, 4년 됐거든요. 그건 전조예요, 전조. 이제 본론이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분의 말이나 이 성경적으로 보면 내년이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그 뒤가 지나가면요, 이제 없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완악하기 때문에요, 강심장이거든요. 들어도 별로 안 놀랍니다. 처음에 뭐 코로나 놀랬지 요즘 뭐 놀랄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건 지금 전조현상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하늘 성전이 이제 열릴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증인들이 이 작은 책에 있는 이 법궤거든요, 법궤. 하늘 성전에 있는 작은 책의 법궤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내 백성아 큰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나오라.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이 바벨론에게 닥칠 모든 재앙, 이것을 책 한 권에 기록했다 이리 나와 있거든요. 요게 작은 책인데요. 이것도 이제 예레미야도 말 그대로 예언서거든요. 예언서.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니엘서도 이 작은 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책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듣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서라도, 특별히 다니엘서, 또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들, 여러분들 집에서 읽으십시오. 제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1장부터라도 주로 이제 2장에 주로 많이 나오고 6장, 7장 이후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금 그 책을 열어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고 이제 곳간으로 예비된 곳에 갈 수 있도록 경고하는 말씀, 심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통달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는 교회론이라든지 또는 로마인서 구원론이라 이런 책의 말씀들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작은 책에 있는 말씀들이라는 바벨론의 재앙이에요, 재앙.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하에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어떤 행하는 의식적인 그런 수준에 다 만족하잖아요.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분이 해석했잖아요. 광야에서는 좋은 설교가 만나 설교거든요. 만나를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영생에 이르는 양식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에게 만나와 같은 광야에서 먹고도 죽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내 살과 내 피가 뭡니까? 그게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요. 율법은 영생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교회 의식상에서 했던 설교들이나 그런 말씀들은 위로를 주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좋아야 만난데 그 만나를 먹고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초대교회에 이런 비가 임했던 이게 왕국의 신비거든요. 소위 한 300년 이후로부터는 교회가 완전 바벨론화 됐거든요. 이 로마 가톨릭이 이제 그때부터 생겨났다는 말은 기독교가 무슨 종교라고요?
바벨론 종교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요, 바벨론 종교개혁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마치 초대교회 때에 영생에 이르렀던 그 진리의 말씀이라 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했지만은 또 그들이 초대교회의 메시지로 회복된 건 아니에요. 단지 로마 가톨릭의 어떤 바벨론적인 어떤 위선적인 체제를 부정하고 말씀으로 성경책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은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필요를 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거의 다가 뭐 겨우 구원받아야 종들의 수준입니다. 율법하에 있는 것이. 율법하에 있다는 말은요, 7 귀신 아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7 귀신 아래 있다는 말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이 근본적인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7 소위 귀신, 마귀라고 7 마귀의 체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어도 죽는다는 말은요, 뭐가 제거되어야 안 죽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제거가 되어야 안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도 그랬는데 뭐 직금이라고 해서 뭐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회개하고 계속 죄사함을 받아서 흰옷을 입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는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 마태복음 4장이라든지 보면은 그 어둠에 앉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쳤다고 그랬거든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래 나와 있어요. 이 우리가 전통하에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그런 의식 속에서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왜 구원을 받는가 하면 죄와 사망이 이렇게 안 그쳐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으로만 그치느냐?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야만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설교를 잘 듣고 성경책 좀 보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그거는 껍데기고 속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거든요. 빛이 왔으되 그들은 뭘 사랑했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빛으로 나아가질 아니하고 어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죄는 이것이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한 게 많아서 회개합니다. 그건 껍데기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빛을 원합니다. 나는 어둠을 버리고 빛 안에서 살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어둠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둠이 덮치게 돼 있어요. 어둠이 덮치면은 영생의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사람들에게 왔을 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빛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두운께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그때 이제 죄와 사망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종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접함으로써, 사람들은 아무나 다 영접한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편 십자가에 있었던 사람은 완전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막가파라고 할 정도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럴 때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의 왕국의 왕이신데, 왕이란 얘기,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죠. 이 사람은요, 종이 아닙니다. 종은 그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기 고향 어른을 알아본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 사람이 종이었다 그러면요, 절대로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오시기 전이다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계시거든요. 계시로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사람은 영접하죠.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영접하오니 당신의 왕국에 왕으로 들어가실기에 당신도 나를 영접해달라. 이런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기도래요?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르잖아요. 차원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접하는 순간에 그들 위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이 장막이 그쳐서 싹 그쳐버리고. 근데 종들은요, 그치질 않습니다. 그치질 않고 계속 얘기하죠. 그런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 빛이 들어온 그 장막이 계속 있어요. 율법하에 있다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율법하에 있다는 말은 그게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구름 사이로 빛이 들어오듯이요. 그 하나님의 생명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회개함으로써 자기를 자꾸 씻어야 씻어요. 자꾸 씻는 거예요. 그럼 어두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빛이 비치는 것이고 우리는 빛이 속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되버린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자체가 빛이거든요. 불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빛. 그들은 주님이 이리 올라오너라 하면요, 그 빛이 그냥 확 나를 변화시켜 가지고서 휴거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들은 그 장막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계속하죠. 장막이 없으면 회개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는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들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덮개가 확 벗어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으로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나타난 표적이 있는데 그 여자는 태양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달은 저 발밑에 있었다는 거죠. 저 율법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걸 표시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태양의 빛이 확 들어오면 그걸 입게 돼요. 그래서 세마포옷을 확 입게 되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그 자체가 단독 비행체가 돼가지고 제가 표현상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휴고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부활을 시켜 자기 속에 그 생명의 부활의 영의 능력이 있거든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확 변화가 돼가지고 올라가 버려요. 새는 비행기를 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종들은 새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서 이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뭘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 비행기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성에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내려오니까 거기로 들어오너라 해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 되고 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어요. 이 종들은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시온성으로 가야 돼야 안 가야 돼요. 곳간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옮기거든요. 옮겨가지고 거기서 부활의 비행기를 타야 한다요. 그게 새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로 내려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 내려오기 때문에 휴거합니까? 하늘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거기로 들어갑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개가 있다는 말은 성령의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사자와 곰은 아무리 강해도 그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작아도 날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즉 성령의 권능이 바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으로 60만 이상의 대군을 옮길 때에 독수리 날개로 옮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보호해 주면서 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수리 날개로 보호를 받아서 옮겨지는 자가 아니고 그 자체가 독수리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날개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처럼 능력이 있고 곰처럼 그렇게 힘이 세도 신부가 안 됩니다. 그들은 율법하에서 사사와 같은 권능이 있는 지도자들은 될 수 있어요. 그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될 수 있어도 신부는 아닙니다.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품 안에 있었던 자들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느냐? 그들이 옛날에 성령 안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씨로서. 아담은 만들어진 자고, 그죠?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들어진 자고,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낳았어 안 낳았어? 그걸 하나님의 창조라고 내가 옛날에 불렀잖아요. 낳았다. 근데 그분이 그럼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느냐?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는 영체로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합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체로서 3차원, 원래 영의 세계는 3차원이 아니거든요. 이 3차원 세계 속에도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아담의 후예들이 여자잖아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런 얘기할 때, 여자라니까 마리아 모양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여자가 바로 아담의 후예는 여자의 여자 아니에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담고 있는 자들을 남자라고 그러고, 실제로 남자는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담는 밭은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잖아요. 밭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뜻이 밭이라는 뜻입니다. 흙, 밭. 거기에 그 씨가 들어와 가지고서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나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종의 형체를 취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씨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니까, 그 창조의 능력인 씨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그 안에서 죄 없는 아담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불러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야만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마지막 때에 뭐 기근과 뭐 전염병이 있으랴, 그 얘기 누가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외쳐줘야 되거든요. 그분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우리도 그때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우리가 그때 그분 안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그 뒤에 셋째 날 또 이제 흙으로, 뭐 2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2장, 창세기 2장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요, 신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전엔 다 알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비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의 1호입니다. 1호. 창세기 1장. 그래서 창세기를 설교할 때가 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려준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런 거 기록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냥 마리아가 잉태함에 뭐 아이를 낳았다 이러고 끝났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본래는 아담을 만든 목적이 뭐 인간들끼리 재미나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바로 시인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자신이 종의 형체를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는다는 말은 이제 그 주물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속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네요. 이게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해놨어요.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도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간단하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속에 10시간씩 얘기를 해야만이 이해할까 말까 하는 그 왕국의 신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구체적인 말은 누가 전해요? 성령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이제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은 혹시 저들이 듣고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을까 염려함이라 그랬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보고 피를 마시라는 얘기가 그냥 어떤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에 어떤 설교를 듣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왕국의 신비, 창조의 신비, 바로 사람을 창조한 신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는가 그 신비를 알게 함으로써 우리 속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형성돼요. 이 말을 딱 듣고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형성되어 가지고서는 성령님이 임함으로써 자기 안에 부활체가 형성됐듯이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도 딱 나타납니다. 이게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국의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창조가 내게 나타나야 할까요? 나타난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을 안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러한 죽을 수 있는 사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의 육체를 해야만이 그분이 부활이에요, 부활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로 계시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물이 필요하네요. 죽음과 고통 속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부활함으로써 3차원 세계 속에도 자기를 나타내 확실하게 이제 보일 수 있는 그 체제를 구축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공허하고 비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딱 본래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마련해 놓은 왕국에 그 왕국에는 부활체만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왕국 안에는 부활체만 들어간다. 예, 부활해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 왕국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안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당신의 왕국이 이제 임하는데 거기에 당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도 잘 몰랐던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왕국에 들어올 수 없고 나고는 왕국에 들어오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대기죄거든요. 거기 있으리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편 강도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 이 교회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국 안에는요 지금 들어간 분이 몇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보좌가 이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무슨 의자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러느냐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별로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이 왕국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통일체의 통일체 아니에요. 통일체. 좀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3차원 세계 속에도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체제가 왕국이에요. 그 왕국을 하나님 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 왕국이란 개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었지만 거기에 왕국이 형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하늘과 땅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 속에 무엇을 세우려고요? 왕국을 세우려고. 이제 이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국 복음이구나. 어떤 사람은 죽어서 낙원에 간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다. 이렇게 천만해요.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체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오직 부활하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래서 만물을 다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날까지 이제 그들을 추수해야 되잖아요. 내려오시면 추수 끝나잖아요. 추수할 때까지 그분이 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하늘과 땅을 통일체로 그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체로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주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민부터가 아니고 신하부터도 아니고 예? 자녀들부터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아담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서 바로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다. 이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어디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 있다. 예수님도 할례를 다 받고 율법을 다 지켜서 안 지켰어요? 지켰거든요. 근데 오늘날 살아보고 하라 그러면요. 이거 뭐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 하냐 그러거든요. 그 속에 이제 딱 있었을 때에 이제 성령님이 임할 때에 그분 안에서 거룩한 한 새 사람이 이렇게 창조가 되는 거죠. 이 아담이 그대로 부활했다기보다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자기 속에 한 새 사람을 창조했다. 이걸 하나님의 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 동식물을 뭐 창조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될 수 있는 영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물질 세계로 나타날 수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걸 부활체라고 해요. 부활체는 영체가 될 수도 있고 물질 세계 속에도 자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같이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비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말이 우리도 뭐 옛날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뭐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동물을 만들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분의 모습과 같이 통일되는 통일체, 그게 부활체거든요. 그 부활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로.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통일체인 하나님의 부활체가 되라고. 예수님의 부활체, 하나님의 창조체가 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형체가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와 같아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같아. 이게 옛날에는 그 말 들을 때는 좀 막연했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구체적인 걸 알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이게 부활체구나. 내가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 부활체가 형성되게 하려고 해산하는 수고한다고 그러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당신이 부활체가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거든요. 그게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게. 이게 완전 그 부활체는 옛날 창조처럼 또 죄짓고 타락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죄를 지을 수, 이걸 속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죄를 지을 수 없다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는 말은 육체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활체가 된 것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 너희 안에 계신 신비요 신비 아니에요. 그게 신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습니까? 안 들었지. 근데 이 말씀들을 딱 알게 되면 요 말씀을 알게 될 때 내 속에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가 딱 형성돼요. 이 복음이 왕국.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마치 산후 관리에 대해서 가르친다면서 처녀가 앞에서 가르치는 거야. 야야야야 시집이나 가봐라. 이라고 막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전에는 다 그렇게 사람들이 뭐가 뜨거운 가르친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부활체가 형성되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안 돼요. 그죠? 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그 권능은 하나님의 부활체가 되었다는 것을 권능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은사가 나타나는 걸 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종들에게도 많이 쓰거든요. 내 속에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 속에 있는 것이겠는데 세상보다 커야 할 거예요. 부활체는 세상보다 커야 할 거예요. 내가 이걸 알면서부터 막 이제 명하기 시작해요. 뭐 어떤 우리나라에 위기가 오면 떠나가라. 야, 이거 다 밝혀져라. 이거 다 떠나가라. 이런 것은 숨겨지지 않고 다 밝혀질지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 있다는 말이 그게 예수님 부활체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내가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기도가 전부 낮은 단계의 기도예요. 근데 딱 있으면 딴 기도는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너희 속에 계신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그분이 세상보다 크다고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설교를 하니까 작은 책의 말씀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열리는 거죠. 이 종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경고하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옛날에는 뭐라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도끼가 뿌리에 와 있어야 안 했어요.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하늘의 성전문이 열려야 안 열려요. 천둥, 번개, 지진하면서 태양으로서 그 두 증인이 막 비가 내리게도 하고 안 내리게도 하고 다 해야 하네요. 지진이 나게도 하고 안 나게도 하고 해야 하네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거죠. 지진 나다. 또 입에서 불이 나와야 불 안 나와요. 불 나와서 바빴잖아. 다 죽여버린다 돼 있어요.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 59장 다 살라버린다 그랬잖아요. 엘리사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엘리야죠. 종들도 그런 권능을 받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비가 내리게도 하고 안 내리고 지진이 막 나기도 하고 땅을 치리로다. 7장에서는 땅을 치리로다. 야, 이게 이제 작은 책의 말씀이 이제 열려야 안 열려요? 열리는데 누구에게 열리느냐? 자기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가 열려서 안 열렸어요. 창세기 얘기가 아담을 왜 만들었냐? 이게 하나님의 왕국 때문에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그 얘기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담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게 마지막 아담이시잖아요. 그리고 율법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침례를 받아요. 율법하에 있는 사람은 물침례를 받거든요. 그분은 본래 죄가 없지만 율법하에 들어왔기, 그 아담의 그 종의 형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하에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창조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전에는 예언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했지만 율법하에 있었어요. 율법하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도 못 알아보고 인간들도 못 알아본 거예요. 똑같거든요. 근데 성령님으로 딱 침례를 받을 때에 자기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형체가 나타나서 안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런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차례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 속에도 예수님을 똑같은 형체가 생겨 안 생겨요?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도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하고 하는 춤을 속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지금도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 영광스러운 그분의 어떤 부활체가 딱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창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죽였어도 그분은 속에서 부활하네요. 죽여야 부활하거든요. 주물 속에 들어왔을 때는 불을 떼야지 뚜껑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열리지. 불을 안 떼면 안 익잖아요. 안 익으면 열리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조개 형체가 이 뚜껑이 열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체 부활체가 휴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야 산다는 말이 그 뜻이거든.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또 이게 죽으면은 부활체가 되는데 그분이 바로 물과 피를 쏟으면서 부활체로서 첫 단으로서 부활하면은 많은 미랄들이 열매를 맺지 안 맺어요. 예수님은 대표자로서 죽었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이 왕국의 신비를 그렇게 비유로 미랄 하니까 알만한 자들은 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 근데 대충 알 수는 있어도요, 진짜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부활의 형체가 이제 형성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도 너희 속에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율법하에 있고 다시 복음에서 떠나 이제 율법으로 돌아간다 하는 말을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 때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성령님과 같이 임하시거든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알려주고 싶은 그 왕국의 신비를 여러분이 알았을 때 뭘 알았다고요? 진리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들은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쓰든지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랬는데 그게 왕국의 신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로부터 해서 성경이 자기가 알고 있는 비전들이 싹 깨어지면서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이게 바로 자기 속에 그냥 딱 이렇게 임하네. 그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내가 바로 그분의 모습이 되는 왕국의 형체가 돼야 돼요. 그 왕국의 형체가 되고 그 왕국의 형체가 되는 것을 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내가 부활체로서 가는 것이 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내 속에 이제 부활체가 되어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돼서 안 됐어요. 물질계와 영계를 다 아우르는 내 속에 부활체가 생겨서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막 구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지금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시킬 수 있는 부활체가 형성되는 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구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해산함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휴거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로 도망가야 안 도망가요. 도망가잖아요.
그 얘기, 그거 알면 처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막 빵빵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말이 많이 필요했던 것은요, 이론으로서 어떤 지식으로서 알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애가 서너 살 때는요, 엄마가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벌써 한 7살, 8살 딱 지나고 철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그 부활체가 형성된다고 하는 그 왕국의 신비가 딱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급속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이제 허락된 자들로서, 허락됐다는 말이 그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딴 얘기는 왜 안 하냐? 딴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애들이 뭐 30살 때 뭐 했다, 뭐 소꿉친구 했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질 않아요. 나중에 뭐 세상을 다 알고 나니까 세상 얘기하지, 뭐 그 소꿉장난 얘기합니까? 안 하듯이요. 뭐 교회에서 뭐 옛날부터 들었을게요. 지금 다 대설물로 싹 다 버리는 거예요. 싹 버리고 더 있어요. 오직 새로운 창조물 뿐이라. 거기도 오직 새로운 창조물 뿐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진짜 할례는 뭡니까? 바로 육체의 사람을 확 벗어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 창조는 아담입니까? 새 아담입니까? 새 아담인 거예요. 새 아담은 하늘과 땅을 다 통일시키는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창조뿐이다. 거기서 하나님 창조라는 말이 부활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시키는, 즉 왕국의 주인이 주인 아니에요.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다가, 이게 바로 이제 종들을 곳간에다가 들여놓는 그 부활체를 가진 주인이에요, 주인 아니에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부활체가 생기면은 주인이 돼버려요, 주인. 즉 상속자가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종들이 괄세를 못해요. 그전에는 다 어려가지고 니나 내나 뭐 다 피장파장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다녀도요. 근데 딱 형성되잖아요. 사도들이 딱 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앞에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다. 이 세상보다 크다고 되어 있거든요. 철장권세를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철장권세를 갖고 뭐합니까?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철장권세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적그리 이 악한 자에게 이제 안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뭐든지 이 무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수는 그 사람이 겁나는 게 아니라 무기가 겁나거든요. 종들도 모세의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두 증인이란 모세의 권능과 이제 철장권세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팡이와 철장권세. 철장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팡이는 종이에요. 모세가 이제 지팡이 갖고서 물이 갈라지고 말이야. 아말렉이 싸우니까 막 손들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팡이 딱 들어도 전쟁에서 이기고, 그런 것처럼 이 철장권세 가지고 사단을 딱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적재성을 딱 갖게 되면요, 왜 하나님 왜 미리 안 줍니까? 장난쳐야 안 쳐요.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훈련받은 군인은 장난을 쳐야 안 쳐요. 안 치죠. 옛날에 제가 훈련받을 때 목전 갖고 훈련받다가 나중에 이제 딱 되니까 이제 진짜 총을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딱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딱 징계라고 하는 테스트를 거치거든요. 하면은 철장권세 딱 줍니다. 그건 뭐합니까? 적그리고 그때 부셔버려요. 그래야지 광야로 곡간으로 그들을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그 악한 권세를 막는 자가 있어야 했어요. 근데 그게 철장권세가 있잖아요. 막고 있다. 모세가 막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막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휴고당하게 되면은 이제는 곡간을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철장권세를 막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버리고 나면은 막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곡간을 다 들어가서 숨어야 돼요. 그 시가 대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지, 아이고, 뭐, 백신이 무섭다, 뭐, 짐승의 표가 무섭다, 뭐, 손에 디지털 뭐, 기계가 무섭다. 이런 거는 다 어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합쳐야 되는 것이
자기 속에 부활체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이거는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커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큰 것이 내 속에 있다고 그러면요. 옛날에 아이 키우면 옥이냐 금이냐, 이거는 옥이냐 금 정도 아니에요. 세상의 상속자가 돼요. 예? 세상의 상속자가 내 속에 형성되면요,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에 뭐 감기가 무섭고 코로나가 무섭고 하는 건 다 유치한 얘기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진이 나서 지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부활체, 하늘과 땅을 어우르는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 바로 부활체가 내 속에 계신 그 형체가 세상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요한 1세 시대에는 벌써 그게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형성되는 준비를 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 마지막 끝물 포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마지막 비가 내리는 끝물 포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비가 끝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로 무장하는 이 작은 책을 예언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얘기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각 심령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면서 장성해야 된다고, 성장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에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이 영생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철장 권세 가진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이, 피조물들이 사모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왕국의 추수 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